율리시스 S. 그랜트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이끌었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분이 군 경력 중에 자기 이름의 앞글자를 딴 별명으로 불리었는데 USG라는 그 앞글자로 Unconditional Surrender Grant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무조건 항복 그랜트. 왜냐면은 적을 이기면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항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튤립에서 U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sovereign election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주권적 선택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을 하신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뭐를 얘기는 할까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던 없던 상관없이 아무나 구원을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하지만 이 조건은 칭의의 조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그 조건이지 선택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칭의 중에서 아주 작은 좁은 범위, 즉 선택 자체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바로 생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아니면 어떤 근거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냐? 그게 우리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전지하시기에 그분은 다 아시니까 미리 올 수 있어서, 미리 볼 수 있어서 그 인간의 어떤 반응이나 행동에 기반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하심 혹은 예정론의 교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간의 통로를 내려보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네라고 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니요라고 할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 아시는 정보를 기반으로 즉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자들,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시는 것을 기반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조건적 선택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이 스스로 행하게 될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신학의 입장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행위나 조건을 미리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뜻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개념을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을 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선택하심의 교리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8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의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 때에는 장자가 상속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쌍둥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뒤집으셨어요.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이 복을 주신 거죠.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이 결정은 이 두 사람이 뭐를 행했거나 아니면 미래에 행할 것에 대해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것이고, 아니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그분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즉 우리와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면 God forbid,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바울이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건데, 저도 신학교 시절에 대부분의 신학생들처럼 이 선택하심의 교리로 매우 깊은 고뇌를 했었어요. 그냥 뭔가가 불편했어요. 뭔가가 맞지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는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안 베푸신다는 게,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게 뭔가 맞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너무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게 저를 괴롭혔어요. 제 자연적인 반응은 아니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하시냐. 이게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냐. 물론 저도 당연히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지금 당장 멸망시킨다고 해도 그걸 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게 이게 저를 불편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시냐. 저한텐 이게 여전히 불공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계속 싸우면서 제가 에드워드 같은 다른 개혁 신자들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책상에 붙여둔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너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전해야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저를 좀 절제시켜주기는 했는데 아까 그 본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개인의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특별히 받은 구원의 특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선택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건 아무런 설득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설사 민족을 말한다고 해도 그 예로 든 게 그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 개인이잖아요.
결국 문제는 여전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고, 여전히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 마음엔 불만이 있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책을 쓰고 또 많은 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쓸 때마다 어떤 주장이나 신학의 논리를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반응을 할지, 아니면 어떤 반론을 제기할지 정도를 제가 꽤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바울이 이 주장을 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이 선택하심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곧바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야곱이 에서 대신에 주권적인 은혜로 받았다고 설명을 하자마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개혁 신학자들이 이 선택하심의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바울이 준펠라기우스주의나 아니면 알마니안주의 식의 선택관을 가르치고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는 거라면은 그게 이제 준펠라기우스주의와 알마니안주의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하겠어요? 그럼 공평한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물론 알마니안주의나 준펠라기우스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거의 없을걸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냐? 이런 항의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택하신다는 거를 가르치면 이런 항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위에 선택이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가르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반응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강한 반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바울은 다시 이 구절로 강조를 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울이 이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선포했던 진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실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 인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사람을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스틱 피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무 작대기 같이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게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6명이 전체 인류를 상징하는 건데, 이 3개는 한 동그라미에, 다른 3개는 다른 동그라미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한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다른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이 다른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여기 두 그룹 중에서 누구라도 불이나 부당함을 당한 사람이 있나요? 여기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원래 받으면 안 되는 심판을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해도 그건 결코 불의가 아니에요. 한쪽은 은혜를 받고 다른 한쪽은 공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중 누구도 불의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대통령처럼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사면을 베풀어서 그 형량을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을 받은 사람은 자비를 입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대로 정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사면했다고 해서 모든 죄인을 똑같이 사면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법에서도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불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처음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고 그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대하신 게 아니다. 당연히 야곱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가 복을 받았다. 야곱은 은혜를 받았고 에서는 공의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불의를 당한 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1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서 so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를 세운 것은 이 일을 위함이라. 곧 내 능력을 네 안에서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더 이상 어떻게 더 단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논쟁할 게 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뭔가를 보고 선택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과 교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만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의지를 근거로 한다는 생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의지, 곧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건데 그건 궁극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뜻에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곧 자기 의지대로.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왜 너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너희 친구들은 그렇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전 모르겠다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은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럼 또 물어보겠죠. 왜 하나님은 너에게는 그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않았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대답에 대해서 내 안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선행이나 조건을 보시고 저를 택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철학적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예정론을 토론하면서 얻는 무슨 지식적인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결국 오직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즉, 이 가르침의 핵심은 내 안의 공로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나의 공로나 의가 구원의 근거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점을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 위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영원한 권리를 가지신 분으로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